교회에 오시면서 가장 먼저 처음 접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침에 침상에서 일어나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날 아침이 되면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새벽에 4시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오느라고 아주 분주한데 주일날은 새벽 기도가 없어서 6시가 넘어도 느긋하게 식탁에 앉아서 다운타운을 바라보면서 아침 식사를 하고 오거든요. 오늘 아침은 다운타운을 바라보니까 모처럼 만에 먼동 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또 신선한 하루를 주시는군요 하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2012년을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게 됐는데 각각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 속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침에 여기 나와서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전도사 때의 이야기인데요. 실명을 제가 공개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한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진짜 한 씨예요. 이분이 전도사님 때 저를 만났는데 한 번은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신대원을 졸업하고 미국에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와 있던 그분인데 우리 수련회 내용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였습니다. 새벽에 그 모임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분들이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지어는 환상을 보면서 감격에 개워서 눈물을 흘리고 바닥을 치고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오랜만에, 신앙생활하고 처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안타까웠습니다 하고 땅을 치고 하나님 앞에 들려온 음성 앞에 통의 자복도 하고 너무 기뻐서 감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모임 가운데 신학을 마치시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전도사님은 전혀 감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저렇게 막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정작 본인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남산입니다. 감남산 기도원 계곡 쪽으로 가서, 계곡도 아니죠, 낮은 바위 틈에 가서 그 바위 위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 맞습니까? 신학대학원을 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음성 한번 못 듣고 저렇게 평신도면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울고 불고 뜨겁게 찬양하고 야단이 났는데 전 뭡니까 하나님? 바위에 올라앉아서 푸념을 했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도 좀 만나달라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는지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분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 심정 깊숙이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셨답니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전도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네가 앉은 이 바위와 네가 느끼는 바람 속에, 이 공간 속에 내가 운행하고 있지 않느냐. 전도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찌 반응해야 되죠? 제가 이 딱딱한 바위 위에서 무릎이라도 꿇어야 할까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무릎이 너무 아프잖아요. 하나님, 무릎은 꿇었는데 너무 아파요. 그때 전도사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하려무나 하나님께서 안내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 음성 듣기를 훈련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이 음성이 하나님이신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 이거 했는데 그죠? 예, 하나님께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예. 흐름이 끊겼네요. 예. 자, 이 형제님이, 이 전도사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점검하라는 이 사인을 그때 떠올린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으세요? 하나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질문 드릴 것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알려주신지 아세요? 아니, 이 전도사님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젊은이답게 싱글이었거든요. 하나님, 사람은 왜 음란합니까? 물은 거예요. 첫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첫 질문. 왜 음란한가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성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인생들이 이 성을 함부로 사용하니까 음란한 것이지, 정확하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느껴지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 못 느낍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한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간음이라고 하시죠. 음행이라고 합니다. 육신적인 음행도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영적인 음행은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아주 결정적인 방해 요소입니다. 전도사님이 그때 그걸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가대와 찬양팀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이 보고 계실 때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목소리, 우리의 몸짓, 이 모든 것들을 빚어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은혜 받는 찬송은 어떤 곡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불렀던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저는 이 찬양만 하면 웬일인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아마 한 10번 부르면 7, 8번은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나 봐요. 나이 50이 넘어서 그렇게 찬송하다가 눈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하나님과 감격으로 만나는 그런 일들은 흔치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너무 영적으로 강말라 있으면 하나님, 눈물 좀 주세요. 제 영혼의 강팍함을 씻어내고 주님과 친밀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27장 찬양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시죠? 494장입니다. 또 매년 연초만 되면 힘차게 부르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런 찬양들을 작곡한 분이 있으니 그분이 토마스 헤이팅스라는 분입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너무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환경과 주변 때문에 그는 영문학과 철학과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학문들을 뒤로 하고 음악 교사가 됐습니다. 한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40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그러니까 찬송곡을 600곡을 썼고요, 찬송가만 1000곡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곡을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송만이 그분의 작곡, 작시의 주제였다는 것이죠. 자, 찬송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태도를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리는 아름다운 하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정도 하고 시편을 전체를 한번 꿰뚫어 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부터 몇 편까지요? 그렇죠, 150편. 이 시편 150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뭐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고 찬송의 노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시편 149편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배경을 아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찬양을 하라라고 명하신 당시 역사상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순환을 당하고 있던 때입니다. 물론 결국은 돌아와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 백성들을 불러내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나라 세워주시고 사명과 삶의 터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결국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가게 하시더니 아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 그 백성을 심판하시고 처벌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영예로우신가? 영광스러운가? 우리는 의문을 가지죠. 하나님의 행위가 의로우신가? 왜 당신의 백성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도록 그대로 버려두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도 조롱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1절 들어가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큰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자, 이것은 아주 키워드가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지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러분, 새 노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날마다 새로운 곡을 지어서 성가되어 날마다 새로운 찬양을 하라, 이런 뜻이겠습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교리나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노래하라, 뭐 이것도 아니죠. 제일 정확한 것은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상황마다 환경마다 새롭게 만나서 그 감격을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성도가 50년, 60년, 아니 목사, 장로, 권사, 직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신앙의 캐리어가 그분의 신앙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생동감 있게 경험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영혼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래는 형식이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것은 새로운 마음이죠. 네. 목사가 앞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형식적으로 올라간다, 성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도를 도전하기, 이게 찬양입니까? 절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찬양.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정말 이 소원구 영신과 함께 새 마음, 새 노래, 새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드리고 영광스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유, 목적이 뭘까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자, 우리 모두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이르는 과정까지 하나님이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4절 후반부가 그렇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반석을 가르셔서 물을 먹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내리셔서 이 백성들 배골치 않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리셔서 이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라, 너희가 이 감격을, 이걸 기뻐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인정하려는 것이죠. 예. 그의 백성들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 죄의 관용함, 이것이 끝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성전도 해파가 되었고 왕과 왕족들, 사회 지도자들, 많은 유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유배 생활로 이어진 것이죠. 끌려가지 않은 사람도 주변에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이민자 생활을 해야 했고요. 결국은 이 바벨론의 수치를, 치명적인 수치를 당하고 나라 전체는 조롱거리가 되고 전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이 4절을 가만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하라고 할까요? 지금 상황은 아니거든요. 수치와 조롱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새기고 또 새기는 겁니다. 열방 앞에서 자신의 죄악과 이 모든 성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과오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조금 어렵게 나가면 쉬운 설교를 하라고 하시는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의 고난의 과거를 가끔 듣습니다. 저만 해도 어릴 때는
학교에서 옥수수죽을 나눠주는 것을 먹었습니다. 자, 왜 이런 고난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하느냐? 아이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건 아버지 때니까, 어머니 때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의 과거를 성찰하라, 돌아보라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은 고난의 행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어려웠던, 아팠던 시절을 우리 자손들에게 들려주시는 의미는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는 것이죠. 경거망동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 고난의 역사의 과거를 기억하며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부탁하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지금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의 과거가, 너희들의 자랑거리가, 너희들의 영광과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새겨봐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 또 다른 대적과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때그때 잊어버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거기서도 멸망시키지 않고 그 보존을 하셔서 다시 해방시켜 주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돌보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일이 있죠. 그것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삶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라고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일도 즐겁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공부도 신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일터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2012년 보내면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풍요로운 미국에 살면서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절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자식 키우고 왔나요? 내 힘으로 직장에서 일터에서 돈 벌어 왔나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의 힘과 지혜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고난 중에 보호하셨고 힘들 때에도 이끌어주셨고, 이런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아름답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사실이요, 예배 가운데 막연하게 찬양하면 아니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냥 따라서 찬양하면 그것만큼 허무한 것도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새 노래로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여러분들도 경험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 즐거워하랍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격으로 찬양하라는 것인데요, 사실은 우리 앞에 찬양팀들도 그렇지만 이 찬양 영상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밝은 얼굴빛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요, 천사의 얼굴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막 형제고 자매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 속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절로 가슴이 저려오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다 보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2배, 3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찬양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집안에서 일을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찬양이 흘러나오고, 걸어 다니면서도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루가 즐겁고 감사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잘 뜻을 생각하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침상이 뭐 하는 곳입니까? 쉬는 곳입니다. 잠자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침상에서 가끔 보면 우리가 잠 못 이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떤 때 잠이 안 오냐면 괴로운 때, 고통스러운 때, 목사라고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는 바로 내려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사인이구나. 이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어서 잠 못 이루는 곳이 바로 침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기가 막힌 표현이 침상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노래하랍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서 잠 못 이룰 때는 거의 드문데 이제까지 내가 한 번도 어떻게 기쁨으로 노래해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없다. 왜? 눈물의 쓰라린 장소가 침대이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내일은 찬양으로 기쁨으로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리하다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때문이죠. 이런 내용을 묵상하다 보면 저는 항상 그 선교제에서 사역했던 그런 많은 경험들이 떠올라서 어쩔 수 없이 소개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참석하신 분들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 그 서북 쪽에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거기는 황사의 발원지라서 이 모래 아주 황량합니다. 모래바람이 아주 거센데요. 그 나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곳에 저와 동역하는 분들은 평신도들입니다. 집사님들인데 여집사님들이 많죠. 이분들은 하루에 평균 4시간, 5시간을 걷습니다. 한번 목적지를 향해서 버스에 내려서 2-3시간을 걷는데 그 걷는 과정이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선글라스요? 안 통합니다. 모래바람이 불면은 안경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쓰느냐면 아주 가는 보자기를 쓰고 다닙니다. 그걸 써야 먼지도 덜 묻고 눈을 뜨고 다니니까. 그곳에 이분들은 한 달 내내 사역을 하지만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갑니다. 왜? 제가 가서 하는 일은 지도자를 발탁해서 세우고 교회가 돌아가도록 하는 일이 이제 제가 하는 일이니까. 한 번은 자매님이 저와 함께 길을 걷습니다. 그날도 소달구지도 못 만나고 그냥 하염없이 길을 가는데 모래바람은 얼마나 세차게 몰아치는지 앞이 보이지도 않고 걷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이 자매님이 저보고 그래요. 선생님, 지금 이 밑에 쟤네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쟤네들이라고 그래서 가만히 쳐다봤어요. 개미라도 있는가 봤는데 없어요. 요만한 그냥 요만한 손마디만도 그거보다도 작은 풀꽃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 모진 환경 속에 살아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꽃을 저보고 바라보랍니다. 왜요? 그랬더니 저 꽃들이 선생님이 와서 기쁘답니다. 저 꽃들이 우리를 보고 기쁘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영성이죠, 영성.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음만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독특한 영성들이에요. 제가 그 자매님 참 얼마나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자매님? 네, 그렇지요. 자매님이 설명하고 나서 비로소 제 발밑에 있는 한 번만 밟아서 비비면 사라질 그 들풀, 그걸 제가 보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게 감격이 되어서 밤에도 찬양하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찬양하고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두지 않으시고 이 새벽에도 다시 한 날 주셨군요. 할렐루야!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 3절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이 내용을 춤춰라,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했더니 한국 분들이 많이 거부 반응이 있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유교 문화에 살아왔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찬송도 거룩한 것이 좋지요. 젊은이들이 뛰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용납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뭐가 거룩입니까? 점잖은 것이 거룩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적 거룩의 의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 거룩이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지, 뭐가 조금 격식이 모양이 좀 다르다고 그게 거룩이 아니다? 말이 안 되죠. 성경에서 그런 예가 있냐고요? 있고 말고요.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추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춤을 추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원래 블레셋 백성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당한 후에 이 다윗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흠모하고 법궤를 찾아오려고 하니까 찾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가 머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은 다 장황하게 설명 못하겠고, 여튼간에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가 머물면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니까 나중에 그 복 때문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천막에 있구나, 이 일을 어쩌냐, 법궤를 모셔와라 명령하고 자기가 직접 나가서 법궤를 인솔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입니다. 너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법궤 앞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백성들은 환호성을 부르고 나팔 소리는 우렁차게, 다윗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췄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는지 어떻게 됐어요? 겉옷이 다 흘러내렸죠. 그런데 그의 아내고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이 보고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그 건달들이나 하는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는 그 모습이 뭡니까? 왕의 채통이 뭡니까? 그때 다윗이 아주 기가 막힌 멋진 대답을 하죠.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자로 세웠으니 내가 찬양 안 할 수가 없어. 나는 언제나 주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할 거요. 내가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에 내가 이걸 더 낮아져도 나는 기쁘오. 더 낮아지고 싶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지금보다 더 낮아지고 전해도 좋다는 찬양,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춤추며 찬양한다는 것은 온 몸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수치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겁니다. 물론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난 성탄 전야에 보니까 어떤 장로님은 난생 처음 춤췄다 합디다. 할렐루야. 자꾸 따라서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나아지십니다. 머지않아 입술뿐만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져서 찬양할 것이고 온몸으로 찬양할 것이고 영으로 찬양하게 될 날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소고와 수금이라는 것은 모든 악기를 대변합니다. 더 자세히 나오는 시편 150편 3절로 5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지셨으면 시편 150편 바로 옆이죠. 3절로 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악기를 동원하라고 하실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그 교회에 사실은 피아노도 못 들어오게 한 거 아시죠? 기타 2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드럼 말할 것도 없죠. 그게 다 지금 이렇게 변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현악기, 소리 나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라. 앞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색스폰도 올라오고, 플루트 올라오고, 바이올린 올라오고, 첼로 올라오고,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하나님 앞에 웅장한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제일 좋은 것이요, 이 가야금, 장구가 올라오면 제일 신납니다. 선교지 있을 때는 그 중국 이름으로 얼후라는 게 있어요. 얼후. 한국으로는 양금이라는 거 아시나요? 줄 세워서 이거 하는 거. 전공자가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성찬 예배 때 한번 연주해 주겠냐고. 성찬 예배 때 이 양금이, 그러니까 얼후를 하는데 단 한 명도 안 온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 어떤 정서에는 이 국악이 잘 맞습니다. 소리 나는 제금으로, 진과 꽹과리와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 안 되면 트라이앵글 갖고 오세요. 짝짝이를 갖고 오세요. 하나님 주신 전형적인 손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찬양하라고 그러셨냐면 우리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찬송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백성에게는 어떤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복수하며 민족들을, 여러분 찬송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의 모든 적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물리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게 있냐고요? 있고 말고요. 여호사밧 왕의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무슨 명령을 받았냐면 수십만의 적군이, 그것도 연합군이에요. 연합군이 애워싸고 있는데 그 앞에 찬양대에 앞서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말이 됩니까? 전략입니까? 말도 안 되죠. 아니 모압과 암몬 자손 수십만 군대가 그들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앞에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가랍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겼죠? 모압과 암몬 군대가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지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냥 소멸시키고 막 자기들끼리 싸워서 시체가 온 들을 덮게 했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든 역경이든 어떤 대적이 우리를 애워싸든 찬양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보실까요? 어떤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까? 시작. 그들은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에는, 하나님이 사슬로 철고랑으로 결박하신답니다. 누굽니까? 어떤 왕이 저게 누굴 말합니까? 사단이죠. 사단. 귀인들은 누굴 말하죠? 사단의 졸개들, 귀신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 아닙니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확실한 분들은 선포하면 되겠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평강을 나타내고 악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묶어서 결박하고 추방시키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뭐다? 뭡니까? 항상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자에게는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할 때 사단의 세력은 꺾이고 결박을 당하여 떠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도 못 믿으니까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보여주셨어요. 아니, 사도행전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할 때 어찌 됐습니까? 다 묶여가지고 겉에 4명씩이나 지키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찬송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만 더 하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매일 찬송과 나팔 소리로 여리고성을 돌 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어찌 됐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 아닙니까? 마지막 그래도 9절도 봐야죠. 시작. 기록이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기록한 판단대로. 무슨 뜻입니까? 성경의 약속대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적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해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요? 성도들이 찬송과 감사를 드릴 때. 이 찬송과 감사는 어떤 때 나오냐면 믿음을 가질 때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모든 일을 진행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중요한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악기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축복이 주어질 때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미국 독수리 여건이라면 시민의 임무를 하여야 하듯이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면 하늘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백성다운 임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좀 무지하고 아는 것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것도 제한이 되어 있는데 하나 간증드리겠습니다. 들은 분들은 용납하고 들으십시오. 오늘 1부 때 한 분 권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청년의 때 중국을 가서, 정말 그렇습니다. 30대 초반에 중국을 가서 40이 돼서 안식년을 나오는데 그때 제가 경험한 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요약을 하면 버스를 타고 대중 공공
왜 여기서 중국말이 나오나? 0077라고 그러거든요. 대중버스를 타고 길을 달리는데 갑자기 창문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나무들로부터, 숲들로부터, 땅들로부터, 집들로부터 소리가 들려요. 썸쭈분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 영어인지 중국어인지 뭐 한국말인지 막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귀를 의심하고 머리를 흔들었어요. 이런 소리를 내가 들어도 되는가?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 소리 안 듣고 싶습니다. 저 돌았나 보죠? 혼란스러워요. 고개를 흔들고 별짓 다 했는데 또 들려요. 그러면 하나님, 이게 어디서 들리는지, 왜 들어야 하는지 알게 하십시오. 기도했죠. 버스 안에서 혼자 부흥회한 거예요. 들릴까요, 여러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저 바깥에 나무들이 흔들흔들합니다. 왜 흔들립니까? 로마서 8장 19절을 집에 가서 찾아서 읽으십시오. 여기서는 읽지 마시고요. 네. 제가 하나님께 그 감격을 가지고 여쭤봤을 때 하나님은 저를 충격에 빠뜨리셨어요. 내가 이사야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말했지?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네가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선포했기 때문에 이 땅이, 이 나무들이 회복이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제가 그때 무너져 버렸어요. 차 안에서. 하나님, 이게 정말 성경이네요. 그런데 어쩌자고 제가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8년 동안을 선교사 생활을 했죠? 좀 미련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군요. 왜?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고 말았으니까. 아니, 하나님보다도 자연이, 이 풀들이, 나무들이 저를 축복하는 그 축복을 받고 말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사실은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눈물밖에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를 가더라도 저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나무들아, 꽃들아, 이 산과 바다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시편 148편 읽어보세요. 옆에 있어요. 빨리 보세요. 149편 옆에 보면 148편에 그대로 나와요. 산들아, 바다야, 하늘의 궁창들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제가 이걸 몰랐죠. 그 선교 조금 했다고 하나님이 이런 감격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인색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인색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치 않으면 우리 죄의 속성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인간 잘난 척 하는 거죠. 뭐 드러내봤자 거기 도찐 개찐인데, 과거가 뭐하면 돈을 가지고 뭐합니까 도대체? 그게 뭐예요?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죠. 우리 주위 어디 있어요? 한번 주위 좀 보여주고 싶어요. 주위 좀 잠깐 데리고 오실래요? 얘 한번 보일까요? 지 엄마 아빠가 있어도, 많은 우리 여기 여러분들 아주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다 있어도요, 제가요, 저가 오라면 와요. 저한테만 와요.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지 엄마하고 저 한번 해볼까요 지금? 아빠 이래, 아빠 빨리 나오세요. 이거 한번 해야 돼. 아니, 실제로 보여드릴게. 지금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 이렇게 기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걸 지금 시범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리 오세요. 이리. 전도사님 이리. 여기 아빠의 친아빠. 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보도록.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어떤 아름답고 예쁜 부자가 있어도 거기 한눈 안 풀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감사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고맙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영을 다해서 찬양하십시오. 그랜드 캐년에 갔더니 입이 쫙 벌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아니, 하나님 보좌 앞에 갔더니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거였군요. 그렇게 찬양하듯이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